네, 오늘 누가복음 51강,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먼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값지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은 아닙니다. 이 31절에서 3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그 순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또 35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이 장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시는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 여행이 거의 다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18장이니까 19장에서 여행이 끝납니다. 곧 이제 여리고에서 하루길만 더 올라가면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죠. 올라가는 길이니까 여리고에서 좀 쉬셨다가 그리고 이제 그 서늘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한 9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중간에 아마 벳박에나 또 이 베다니에서 좀 쉬었다가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앞부분이죠.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근데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시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던 그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은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죽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었지만 그것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목적은 뭐였냐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그 이유는 지금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것들, 그것이 이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우리의 메시아는 오시면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실 것이야. 이런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다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거든요. 한번 우리 고린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은 성경대로 된 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같은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로 이러한 분이셔.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야.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요,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이미 알려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거기서 능욕당하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그들이 그 바라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와 같은 일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같은가?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완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그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 내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그 같은 예수님의 그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이렇게 맞춰봤을 때 서로 안 맞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하시는 그 같은 일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죠. 그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4절과 56절, 54절에서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저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유다와 그가 이끌고 온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갖고 왔다고요? 칼과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끌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마치 털강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렇게 끌리셨고, 한번 보셨어요? 이 양이 털 깎는 그 목동이 털을 깎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 인형처럼 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양이 그렇게 막 뛰고 막 하던 그 양인데요. 그 목동이 딱 잡아서 털을 깎기 시작하면요. 정말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몸에 이렇게 혹시 저희가 목동이 실수해서 몸에 베이고 피가 좀 나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더 큰 일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동이 양털을 다 깎고 가라 하고 엉덩이를 쳐줄 때까지는 이 양이 꼼짝하지 않고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막 해도 절대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끌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잡히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끌려갈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게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제 잡혀 죽기 바로 전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끌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아,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예루살렘은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는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좌정하시는 곳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서 왕됨을 선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뭘 얘기했죠? 아, 그날가 되면 예수님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누가 영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잘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희롱할 것이에요. 놀릴 것입니다. 능욕할 거예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정말 막 능욕할 거예요. 우린 그런 능욕을 받으면서 어떻게 화가 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들 그렇게 나한테 못해. 이렇게 우리는 반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잠잠히 그들이 희롱하고 능욕하고 더군다나 침을 뱉을까지 하는데도 그걸 다 받으셨어요. 채찍이 마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그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죄표를 썼잖아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칭이란 말을 붙여라 이렇게 했는데 나의 쓸 것을 썼다. 너희가 그 빌라도 총독이에요. 황제의 그 같은 명령을 받아서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못하죠. 총독이 함부로 못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이 그 죄패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패를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어떻을까요? 이방인들은 지금 유대인들도 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그 같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까요? 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황제가 하는 말이면 벌벌 떨었겠죠. 황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수행하기 위해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식민지 왕이고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왕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넘겨줬잖아요. 그래도 왕,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들이 희롱하고 능욕하고 더군다나 침을 뱉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사람이 왕이라고 그래도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희롱하고 능욕하고 막 낄낄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 뱉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막 내가 매를 맞고 그런 일을 당해보세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안 들죠.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인격이 무너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인격이 무너지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건 자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놀리고 능욕하고 침을 뱉어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시는 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같은 일을 당할지 다 아시면서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그 어떤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릅니다. 왜 모르죠?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달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것을 그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람 중에서 자기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죽음을 이기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같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죽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맛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죄를 다 없애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 나니까 좀 흥뚱맞죠?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자기들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미루어졌습니다. 연기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뤄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게 미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요? 그 사이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가 나타나는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구약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비밀스럽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거 종종 이것을 혼동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같은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는 이와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당신에 대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받으실 것 같은 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지금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리고는요, 두 도시예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여리고는 두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 여리고는요, 정말로 폐허가 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 같은 여리고, 옛날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 여리고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여리고를 만들어, 신 여리고를 만들어서 이 구 여리고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 여리고인데, 예수님께서 이 구 여리고를 나오셔서 이제 신 여리고 지나오셔서 이 신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 같은 찰나에
신여리고 앞에, 여리고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맹인이니까요. 지금은 맹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맹인들은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걸하고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같은 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은 어때요? 귀가 밝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귀가 밝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 맹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맹인이 들었습니다. 그럼 맹인은 어떻게 해야죠? 맹인은 앞이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정말 소식통이에요. 왜냐면 그가 답답하니까 그가 지금 앞에 누가 있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추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들어서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선지자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자기가 들은 소식들을 종합해 볼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나사렛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과 이 맹인이 지금 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같이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비슷한 얘기가 또 한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서 맹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지금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누가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맹인이 한 말입니다. 그 맹인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라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맹인은 지금 자기가 들은 소식들, 그 소문들을 다 종합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성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 장애인은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저은 사람, 팔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 어떻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저러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불러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되니까요. 그게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맹인은요, 그가 들은 소문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맹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맹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잠잠하라,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맹인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 위축되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됩니까? 이 맹인은요, 자기가 분명히 이 나사렛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를 믿었고 그의 믿음은 주의 압박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그의 간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더 간절히 구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를 압박하는 그 압박을 이겨내고, 그걸 잠잠하라고 말하는 그 말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땅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장면은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 뿌리는 장면이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는 그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적죠. 거기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거기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쩌다 떨어진 그 씨가 거기에서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랐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밭이 길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자랐지만 거기 가시가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어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렸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농부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많이 뿌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억압, 어떠한 그 같은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맹인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게 믿음 때문이었죠. 그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비교해 보았고,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가 부르짖을 수 있었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맹인은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나요? 구걸하는 사람, 이 거지의 말에 그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냥 치워, 그냥 지나가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맹인의 거듭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추어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신 거죠. 이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못 맺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 같은 삶을 평생을 살아왔는데, 주님 제발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 구걸하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맹인이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맹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맹인도 사랑하신다. 맹인의 그 같은 음성도 들으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뜨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같은 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맹인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이 맹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도 못 들어가는 이 같은 이 맹인의 같은 모습,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런 그의 눈을 떠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맹인은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 나와 같이 죄를 짓고 나와 같이 더럽고 나와 같이 행동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성경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쭉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절정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절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것.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건진받을 수 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뭘 행할 수 있었으니까 맹인인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는데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 소식을 들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그것을 비교해 보았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났을 때 그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눈을 뜬 것보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평생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더 잘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걸 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어. 그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놀라운 분이셔서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같은 가르침이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어떤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다릅니다. 근데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길을 가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재산이 많게끔 도와주세요. 좀 건강하게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맹인은요, 그 인생에서 참된 주인을 만났죠.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주인을 만날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이 이제 그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참 목적을 알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봐라,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똑같이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을 우리가 나타낼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셨는지, 나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된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맹인이 한 행동과 다른 것이죠.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자격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이유가 나가서 그가 그의 간구가 들려진, 그가 이루어진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이 뜨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신 것은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의롭게 되는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 31절에서 43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